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슬픔, 고통, 아픔,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또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범죄한 일들, 허물과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들마다 주님 주관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밝히 증거되어서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붙드시고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2주간 참으로 슬프면서도 안타까운, 또 때로는 실망감에 분노의 감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무거운 2주간이었습니다. 7월 10일에 있었던 고 박은순 시장의 자살 사건을 두고 한쪽에서는 안타깝다고 말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죽으면 다인가, 죽음은 핑계가 안 된다라는 등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분노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사건 유무를 떠나서 또한 범죄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을 떠나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죽으면 끝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9년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전직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보를 온 국민이 듣고 충격을 받았고 또 온 국민이 슬퍼했습니다. 서민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온 국민들이 끊임없이 분향하면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분향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살아서 당당하게 현실을 헤쳐나가실 수는 없었을까? 그 당시에 미국 대사관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의 원인을 두고 무리한 검찰 수사보다는 극심한 우울증이 원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유에 어떻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자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그 힘듦과 고통을 잊어보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 생을 운운하면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울증 때문에, 고난 때문에, 충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그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죽는다고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죽음 문제, 특별히 자살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은 자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살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모방에서 함께 죄 없는 사람들, 멀쩡한 서민들도 또 국민들도 따라 죽는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을 흠모하고 사랑했던 그러한 팬들이 그 연예인이 죽자 함께 목숨을 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노 전 대통령의 그러한 자살 소식을 듣고 2009년 5월 29일 오후 6시경에 인천에서 23세 여성이 휴대폰에 나도 노통 따라 간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효과를 가리켜 베르테르 효과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살의 악순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다행인 것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따라 죽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도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은 하루 평균 26.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국가적으로도 망신이었지만은 우리나라는 많은 충격을 국민들이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한강에 이 차가 떨어져서 빠져 죽은 사람들의 명수가 3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스러운 사건이었던지 우리는 이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2018년 통계청 자료가 26.6명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으로 환산해 보니까 건 10,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별로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자살 불감증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국에 전직 서울시장도 자살의 한 몫을 하면서 한 사람으로서 기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 자살을 정의를 내리는데 첫째는 이기적 자살입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끊어질 때 나를 지지해 주던 체제를 잃어버리고 고립될 때 소외감 때문에 고립감 때문에 고통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앞날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 이기적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절망감에 고통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교제했던 애인이 변심했다고 목을 매는 사람들. 또한 최근에 있었던 경비원의 자살 사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썼다고 괴롭힌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반드시 그 사람을 처벌해 줄 것을 간절히 죽음으로써 호소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포장되고 미화되어진다 해서 자살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 자살 속에 스스로 이러한 목숨을 끊는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살은 죽으면 그만이다. 죽음으로써 결백을 주장하고 죽음으로써 또한 범죄했던 사람들이 처벌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살의 모습. 그러면서도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자살 사건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이 죽음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결백을 주장하고 죽음으로써 처벌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타적 자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보다도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초래되는 자살의 유형인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 또 이라크 전투에서 자살 테러, 이슬람에서 하고 있는 테러들이죠. 또한 일본의 할복, 이런 것은 개인보다도 국가를 더 크게 생각하는 이타주의 의무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초래하는 그러한 자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지 않든 예수를 믿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고통에서 해방된다. 또 죽으면 이 아픔 다 잊어버리고 이제 무로 돌아간다. 저 세상으로 간다.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성경은 철저하게 그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서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천국이요, 하나가 지옥입니다. 죽음은 단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지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예수 믿지 않고 죄 짓고 살고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주님과 관계없이 회개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기 힘들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은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고통, 영원한 고통,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왜 자살에 대한 자살이 이처럼 고통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을 낳는 통로가 됨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입장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AD 500년경에 보면은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기 살해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자살하는 자는 곧 살인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6세기, 7세기 교회는 자살에 반대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성문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자살자들을 파문을 했고 기독교식 장례를 금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살은 회개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들의 전통적인 기독교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살에 대한 의견인데 자살한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기 때문이고 또 끊을 수도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구원받은 자녀들을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깨닫도록 하나님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지. 마치 버리운 자식처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자기 생명을 앗아갈 수 가도록 버려두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살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살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잘못된 주장인가 하면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행함이 구원의 도구는 될 수 없어요. 구원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 구원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의 믿음은 구원의 행함과 실천이 따라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살은 믿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만 알 수 있다.
구원 안 받고 문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 자살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큰 죄입니까? 첫째로는 자신을 낳아주시는 부모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살을 하면은 누가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가 자살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죄를 짓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또한 직장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만 거둬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스스로 자결을 하고 스스로 자살을 하면은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 자살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회개를 하면은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혔던 우편 강도입니다. 우편 강도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게 진행되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처음에 둘 다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되어진 일들을 보고 심경의 변화가 왔습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십자가상에서 되어지는 이 7마디 말씀들과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이 오른편 강도는 회개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고 뉘우치고 천국 가기를 소망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모습들을 보죠.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자살과 베드로의 뉘우치고 돌아온 회개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는 했습니다. 후회는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3번 배반하고 3번 부인하면서 마지막 때는 욕을 했습니다. 전혀 예수는 나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는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그 잡히시던 그 안나스의 가야바의 그 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눈이 마주쳤을 때에 그는 통곡하면서 슬피 울면서 네가 달기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슬피 울면서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은 개까지 합니다. 뉘우칩니다. 돌아옵니다. 죄를 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살과 회개의 차이점입니다. 가룟 유다는 슬퍼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또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반성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 생명을 스스로 끊음으로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19세에서 22세에 해당하는 이등병들을 대상으로 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러한
조사를 해서 논문을 쓴 것이 있습니다. 자살 위험성 예측도라고 하는 논문을 그렇게 쓰셨는데 그 연구 결과가 놀랍습니다. 다 이등병들을 대상으로 19세에서 22세 이등병인데 이들을 불러놓아 놓고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세례를 받은 장병과 세례를 받을 생각이 없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세례를 받은 장병이 세례를 받을 생각이 없는 장병들보다 자살 위험성이 낮았다. 둘째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장병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장병보다도 자살 위험성이 낮았다는 겁니다. 셋째는 예배 출석 빈도인데요. 예배 출석을 매주 하는 장병이 그렇지 않은 장병들보다 자살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앙 체험 여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체험이 있는 장병들이 그렇지 않은 장병들보다 자살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죽은 후에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에 대한 신뢰, 믿음, 소망을 하는 그러한 장병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장병들보다 오히려 자살 위험성이 낮았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장병들 중에서도 세례를 받거나 구원의 확신이 있거나 예배 출석을 꾸준히 하거나 신앙 체험이 있거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장병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자살 위험성이 적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신앙이 강할수록, 믿음이 돈독할수록 자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논문, 그러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죽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도저도 꼴도 보지 않고 내가 죽어버리면 없어지는 것이니까 모든 고통과 모든 외로움과 아픔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전화해 보게 되게 하시고 회개하면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비를, 고통의 고비, 어려움의 고비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죽을 정도로 힘들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해야 할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죽을 생각을 가질 만큼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요셉이고 둘째 사람은 욥입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잡혀가죠.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또 죄가 없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 충동, 또 고통스러우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으면 좋겠다,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 인고의 세월 끝에 13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들어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욥처럼 자살을 10번에도 100번에도 시원찮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 잃어버렸습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이 기와짝으로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면서 살았던 욥.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찾아왔던 3명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는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불행한 그런 욥의 모습을 보니까 지적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리 아내도 힘들고 어려운
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에게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자꾸 정죄하면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욥기서 42장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고 잃어버렸던 자녀들도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죽는다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고난 중에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고난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리켜 웰빙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노후를 살 수 있을까? 노후 준비 열심입니다. 물질로, 저축으로, 건강으로, 그리고 캠핑으로. 여러분, 더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well dying,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내가 죽음은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노후 대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후 대책이에요. 사후 대책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시는, 물론 우리에게 심판은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당하는 그러한 지옥의 형벌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살 것인가. 그래서 내일 아침이 나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인생과 삶을 책임 있게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혹시라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순간 그 고비를 여러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하는 것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될 죄임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한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게 하시고 자살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범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 이 남은 생애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는 없사오나 견디게 하시고 주를 신뢰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때가 반드시 오는 줄로 믿고 어떤 고난이 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310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라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외래의 곳에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외래의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열의 하나를 주께로 구별하여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작정하고 주간에 정하여 드리는 물질, 또한 선교하며 구제하며 목적을 이루어 선한 주의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협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누리고 베풀고 섬기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사업과 가정과 직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사 주님 주시는 귀한 물질로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가고 8월 첫째 주일부터는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또 연장한다는 소식이 없다면은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 7시 50분, 2부 9시, 그리고 3부 11시로 해서 지금은 본당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중3층까지 또한 1층에서도 지하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손을 알코올로 소독하시고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신다면 교회에서는 최대한의 방역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1시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여러분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특별히 손 씻는 것 그리고 마스크 쓰는 것 이상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노력해서 이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또한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성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음 한뜻 매일 작정기도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하루에 꼭 5분씩 읽어가시면서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폐회 찬송 1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점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이며 부모 형제들에게 대한 죄이며 사회적인 죄임을 깨닫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회개할 때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전화위복의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며 믿음으로 참고 견뎌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